메시지 성경 통독 제201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에베소서 2장까지입니다. 6장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자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손수 씁니다.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6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 AD 61년, 62년경 바울의 로마 연금 상태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내용은 구원에 대한 찬양,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 그리스도인의 지위, 교회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4장에서 6장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그리스도인의 책임, 내용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새 사람을 입으라, 피차 복종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서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에서 따로 놀 때가 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믿음과 행함의 유기적인 일치가 깨어지는 순간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에베소 교우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죄로 난파된 세상에서 깨어진 모든 것을 두루 봉합한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믿는 내용을 의욕적으로 파고든다. 그런 다음에 복합 골절을 능숙하게 맞추는 외과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곧 믿음과 행위를 서로 짜맞추고 치료한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작업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는 편지를 쓰는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간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1장 17절에서 19절. 일단 이렇게 깨어진 모습에 주목하고 나면 우리 도처에 만연한 균열과 분열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몸에서 상처 입지 않은 뼈는 하나도 없다. 마을이나 직장, 학교나 교회, 가정이나 국가에서 깨어지거나 어그러지지 않은 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손댈 곳, 짜맞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일을 시작한다. 그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그리고 다시 하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루 아우르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만물과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화해시키고 계신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했습니다. 이로써 적대 행위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밖에 있던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을 받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쪽으로나 외쪽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에는 이러한 하나됨이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18절, 4장 4절, 6절. 또한 바울은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시급한 일에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4장 1절 3절. 이제 우리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또한 화해의 에너지가 우주의 중심에 자리한 발전기인 것도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하나님의 계획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고 종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에 이바지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꾸준히 이 일에 참여해야만 한다. 에베소서 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책임.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에페시우스라 명명하며 에베소인들에게 라는 뜻이다. 기록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의 기록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에베소에서 바울이 기록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에베소서에서 총 4차례 반복된다. 그 세 번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스스로 매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한 에베소서에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바울이 직접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 불리는 골로새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두 서신은 수신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각 교회의 실정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한 다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한다. 반면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권면한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행해야 할 도리에 대한 가정규칙을 이야기함에도 두 서신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에베소서는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인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를 무려 35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바울이 에베소서의 저자임을 증명한다. 셋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각각의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동일 인물인 두 기고이 있기 때문이다. 수신자,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이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에베소의 성도들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둘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셋째, 그들은 이미 바울이 보낸 간략한 서신들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를 통해 좀 더 자세한 것을 기록하여 보낸 것으로 보인다. 기록 배경, 에베소서는 로마 제국에서 소아시아 서쪽 가장자리에 있던 도시 중 가장 큰 항구 도시였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 에베소의 지명의 뜻은 인내이다.
남쪽으로는 밀레도, 북쪽으로는 사모나와 연결되는 이 도시는 육로가 발달하여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였고 국제 항구 도시로서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아시아의 관문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치와 상업, 종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당시 사람들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제우스와 그의 딸 아데미 또는 다이아나로부터 내려왔다고 믿고 있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것으로 유명했을 뿐 아니라 델피 신전, 사모드라계의 데모신 신전과 함께 3대 성소 중 하나로 인정받을 만큼 종교적 영향력도 컸다.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 에베소에는 숙박업과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팔았던 은장색들이 또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데미 신전의 회계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의 역할까지 할 정도였다. 또한 에베소 시내에는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과 목욕탕, 도서관이 있었는데 당시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은 12,000권을 보유했다. 이것은 50만 권을 보유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20만 권을 보유한 버가모 도서관에 이은 세 번째 규모였고 시장과 포장 도로들이 있었다. 이러한 에베소는 바울의 소아시아 선교의 거점이었다. 바울은 2차 전도여정이 끝날 무렵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남겨둔 에베소를 방문했다. 이후 바울은 3차 전도여정 중에 에베소에 들러 거의 3년 동안 머물렀다. 이 지역은 미신 숭배자들뿐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이곳 에베소에서 바울은 밤낮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마술사와 우상매매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자 이방인들이 에베소의 야외 극장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이방인들의 소요로 인해 바울은 계획보다 일찍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향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다.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 후 대략 3년 정도 흘렀을 때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 기록 연대 에베소서는 바울의 4차 전도여정으로 분류되는 로마의 1차 투옥 기간 중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바울은 로마 자신의 셋집에 연금되어 4개의 서신을 남겼는데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AD 60년에서 61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기록 목적 첫째,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누리는 풍성한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둘째,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몸과 건물, 그리스도의 신부 등으로 표현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하여 강조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간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지체와 연결된다. 각 지체는 믿음의 분량대로 다양한 직분으로 봉사하여 교회를 자라게 한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게 된다. 셋째, 두기고를 추천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확고한 정체성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서신을 시작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및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의 지위를 설명한다.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권면하고 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와 함께 성도들을 축복하며 편지를 마친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특사인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받으실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의 높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에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손을 통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희생, 곧 십자가의 제단에 뿌려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과 처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려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친히 기뻐하며 세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우리 앞에 활짝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만물,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시고 종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의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를 듣고 믿어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서명하고 보증하여 전해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날인받은 이 인증은 앞으로 계속될 전집의 첫 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 곧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굳건히 신뢰하고 있으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쏟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2장, 그리스도께서 벽을 허무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죄로 인해 낡고 정체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정심을 잃고 우리 모두를 쓸어버리지 않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믿을 수 없는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 생명을 떠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은 하늘의 메시아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펼치신 풍성한 언약과 약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전에는 밖에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으로 들어와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 밖에 있던 이방인과 안에 있던 유대인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하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었던 깨알 같은 글자와 각조로 꽉 찬 율법 조문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둘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지으셔서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했습니다. 이로써 적대 행위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밖에 있던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을 받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떠돌이 유랑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